세계를 바꾸는 40일 운동입니다. 핵심이 1장 3절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사역이 마태복음 4장 19절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살리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 일을 위해서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나온지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셔서 원하시는 자리에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사역이 뭐지요? 부활 메시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공생에 3년 반 동안 뭐지요? 친히 예수님 제자들과 동거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3년 반 동안.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 체험한 거예요. 부활 체험.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개개인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냥 미션이 아니라 이 보좌의 미션을, 다른 말로 하면 시대의 마지막 1000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이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마음을 갖춰 10일 동안 오로지 이제 집중하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임하셔가지고 15개 나라 3000자 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이들이 성전에 모이는데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하시는 이제 그 예배 모임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는 주일날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이게 이제 항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는 3주, 에베소에서 가가지고는 3개월, 여기서 제자가 나오니까 두란노에서 2년 이제 집중을 한 겁니다. 이게요, 아시아 전역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마게도냐로 이게 이제 간 거예요. 오늘날 저 유럽이 그래서
복음 때문에 굉장히 발전된 거거든요. 내가 저 로마도 모아야 되리라. 로마까지. 이게 지금 2000년 만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로마를 살린 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제 회복됐는데, 완성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지금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에게 세팅될 수 있도록 집중, 제한, 선택, 원내스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분명하죠. 알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이 능력과 보좌의 것이, 이 보좌의 것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바뀐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것으로 완전히 바뀐 자. 다시 말하면 영적 이 DNA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 집중. 이제 여러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138의 언약이 세팅이 돼서 393 배경을 가지고 3시대 살릴 수 있는 것이 세팅돼야 돼요. 선택적 집중이 뭡니까?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목표를 본 자가 돼야 되고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진 자. 그리고 정복 성취. 이게 이제 전달자가 되도록 세팅이 돼야 되고, 원내스 집중이 뭡니까? 그게 OMC거든요. 원내스 미션 클럽,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복음과 시대 1000명이 소통이 돼서 생애 마치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교회가 세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거 아니고는 절대로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다른 것 틀리면 망할 것으로 이미 각인되어 있는 데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 대충 한번 드리고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돌아가 놓으면 그거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뭔가 다른 어떤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다람쥐 쳇바퀴 돌고 맨날 그 과거 다른 것들이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예배는 와서 한번 드리는데 그 틀이 안 바뀌거든요, DNA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 훈련을 계속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 스스로 이 흐름을 타면서 여러분 자신이 뭔가 정말 새로운 시대에 이 1000명을 전달할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뭘 하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4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일 큰 걸림돌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나름대로 주관, 고집.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에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알겠죠? 강단에서 목사가 뭐라고 이렇게 중요한 어떤 전환점에서 메시지 할 때 그것 때문에 뭐 기분 나쁘거나 시험 들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이미 지금은 여러분 이미 다른 세계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즉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상처,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사람들의 말. 그건 답 아닙니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각기 자기 생각에서 짓거리는 거야. 그거는 우리는 누가 뭘 하든지 참고를 하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뭔가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세팅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미 세팅된 그 속에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아유, 뭐 그런 분별이 없이 그냥 그래 살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정탐꾼 알죠? 이 사람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가장 문제냐면 맞는 말이거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막 장대하고 그 성은 철벽 같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 지금 광야길 걸어오느라고 지금 굉장히 지쳐 있고 지금 여자들과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건 100%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데 불신앙의 말.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뭐라고 다 던진 그 말이 세가족이나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나 뭔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말 딱 듣고 만약에 상처를 받았거나 그게 그 사람에게 각인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 평생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목에다 연자 목다를 매가지고 저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고 그랬거든. 맞는 말인데 불신앙의 말.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요. 가나안 땅 정복이 코앞에 있는데 막 모세한테 막 돌 던지려고 하고. 이게 지금 전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미안하지만 그 결과는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다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알겠죠? 살리는 말, 믿음의 말, 뭔가 미래의 언약 성취 흐름을 내다보고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이 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전도 선교에 유익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 일을. 아시겠죠? 렘넌트 7명은 어디 가서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도록. 그래가지고 왕들에게도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뭐죠? 응답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응답은 따라오는 거지. 설사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 속으로 그 절대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아 있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아니하고 나는 이제 죽기도 각오했다. 이게 막 도망자의 그런 입장에서 막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서 4장 13절 궁핍해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존귀해도 지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봉화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지금 갖춰져요. 진짜 주제 파악하고 살아야 됩니다. 와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게 응답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사소한 상황 따라서 막 이게 여러분 수준 좀 확 높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직자가 그래서 교회 올 때 지난 주에 주셨던 말씀, 그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걸 포럼할 걸 가지고 여기로 오셨어요. 포럼할 걸 가지고. 지난주 메시지 정리해 드렸죠? 영원한 것 붙잡아라. 영원한 것.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 70인의 축복, 시대 해결사, 세계를 재창조할 사람, 세계 치유. 여러분이 빛의 경제 회복할 사람이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역할을 가지고 237 절대 시스템을 남기는. 그래서 여러분은 다락방을 회복해야 돼요. 다락방. 138이 완전히 세팅되도록 세 가지 집중. 그래서 흩어진 모든 현장에 237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 잘 들으시고요. 세계를 바꾸는 40일 운동. 그럼 세계를 바꾸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바뀐 자들이 교회에 모여야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데 여기에 후대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본론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바꾸는 40일 운동. 이미 다른 것 틀리고 망할 것으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 영적 DNA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침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가난, 질병, 우리의 무능 때문에 주의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전도운동을 못한다면 그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 운명을 바꿔야 되고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시스템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바뀌거든요.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라 하면 도전을 해보라. 오늘 우리 권순만 시모니가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뭔가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장염에 왔었다고 그러더라고. 대박 알겠더라고요. 딱 보니까. 근데 여러분 김성두 집사도 그렇고 아직 젊고 건강하고 팔팔하니까 그 건강이 평생 갈 줄 아는가 봐요. 근데 오늘 겁을 좀 줬어. 정신 차려. 뭔 일이 어떻게 이러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조금 내서 이제는 운동하는 시간도 가져라. 미래를 놓고. 그러면서 그때 레시바 꽂고 이거 이제 이어폰 꽂고 메시지도 한 시간씩 들어라. 여러분 생전 안 하잖아요. 그게 젊으니까 건강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실행을 해야 돼요. 아시죠? 아주 하기 싫은 거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남이 별로 중요하게 안 보는 거 그 속에 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순수하게 그걸 실행을 하게 되면 금방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텐데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가 강한지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 나가면 흑암이 완전 싹 다 덮어 있어요. 지금. 난 요번에 그 서울시청 앞에서 기어 축제 하는데 사람들 막 뭐 옷 입고 한 게 뭐 이상하더라고. 막 완전 미친 사람들 같아. 벌거벗고 다니더라고. 벌거벗고. 그런데 미국 대사가 말이야. 한국 주재 미국 대사가 이게 뭐 남자를 일본 놈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남자 데리고 나와가지고 부부야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뭐 축사를 다 가는데 야 이게 강대국 대사가 완전히 이게 미쳤구나 이게.
여러분 성경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소돔이라는 말이 뭐냐면 쇠돔, 남색한다는 말이에요. 남색.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생기는 게 남색.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거 동성애 하는 놈들한테서 그 다 나오는 거 에이즈병 같은 게 다 그게 성경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을 봤거든요. 출애굽, 홍해바다, 요단, 여리고 맞고 태양과 달이 머무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받는데도 이 사람들은 너무 응답에 취해가지고 본질을 놓친 거예요. 선민사상, 율법사상, 새 절기. 여러분 새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몽학 선생이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게 율법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율법주의가 되고 절기주의가 되고 그런 어떤 선민 운동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뭐죠? 그 이제 이스라엘의 자랑 있잖아요. 자랑. 뭐 다 얘기해. 본질을 놓친 거예요. 자기들 응답받은 게 취해가지고 본질을 놓친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인공 그리스도를 놓친. 그래서 사단의 전략 12가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으로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빨리 이걸 바꾸는데 뭐죠? 새로 담을 40일. 새로 담는 40일. 뭔가 다른 것 등에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담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138입니다. 138. 이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요. 각 구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이게 이제 세팅됐으면 393. 이거는 여러분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키입니다. 키 열쇠고요. 394는 천지를 개벽할 수 있는 절대 배경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좌의 것을, 이 보좌의 것,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 3질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이 형상 속에,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재하고 세팅이 돼서 전무후무한 나, 전무후무한 교회, 전무후무한 현장과 업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삶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까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어가야 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의 그 여정을 쭉 보면서 과거의 것이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응답은 과거의 것이 오늘의 응답이에요. 그럼 오늘은 뭡니까? 오늘의 어떤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것이 미래에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새로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렘넌트 때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가지고 영적 이 DNA가 바뀔 만큼 렘넌트 때 하나님 말씀이 천명으로 내게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렘넌트 때 이때 이 말씀이 천명으로 부딪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뭐 기도를 많이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딱 부딪혀서 깨닫기만 해도 렘넌트는 2, 3일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모든 이 훈련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는 거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은혜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다니까. 렘넌트 생각만 해도. 알아듣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가질 40일 능력운동.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게 뭔 얘기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 지식, 부하가 다 들어있다.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응답이 이 속에 다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고 복음으로는 완전해야 되고 이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가는 곳에 귀신이 결박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알겠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 다른 거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만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오직이 되면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성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사도행전 1장 12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13절에서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리와 제자를 항상 구분하다. 무리는 뭐죠?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이나 막 이런 거 보고 그 신앙이 자기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딱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사람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손의 이익, 자리, 위치 이것 따라 움직이는 게 무리예요. 그리고 무리는 다 떠나서 여기 남은 자 120명 남은 자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대충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버리세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화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 미션이 그냥 이렇게 말씀 대충 받은 게 아니라 1000명으로 받아가지고 1000명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1000명인. 이 사람들은 이거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전도인.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그리스도인, 1000명인, 전도인, 증인.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도움 필요 없다.
만능인, 인이 된 거, 인. 그리스도인이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 다시 말하면 세계를 천지개벽할 사람들이죠. 이게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 렘넌트와 중직자는 이 답을 내지 않으면 남은 생이 생고생입니다. 세상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개고생. 일단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요. 사탄하고 싸움에서 집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세상하고 싸워서 진다니까. 나한테 지는 거예요. 내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그걸 넘어서질 못해. 그렇죠. 그게 나한테 지는 거야 맨날. 나를 못 넘어서.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 사단에게 잡히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세상에 지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특히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무르익어가도록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이 들어가면 금방 어떻게 잘못하면 병들고 무기력해지고 다운되면은 그거 돌이킬 수 없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메시지 딱 떨어지면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평소 때 살아오던 그 익숙한 그거에 그냥 절어 있지 말고 뭔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도전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운동도 잘 안 하거든요. 운동도. 여러분 집에서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 몸이 상태가 좀 저기 하고 그러면 운동하기 싫거든요. 근데 운동을 꾸준히 호흡을 계속 의식하면서 이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아니 이것도 못합니까? 벽에서 그냥 이거 얼마나 이게 펌프질인데 이거 하면요 혈액순환 다 되고 다 되는 거거든. 호흡을 계속 깊이 들여쉬고 천천히 내뱉는 거 반복하면서 한 30분만이라도 해보세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우리 그냥 런닝머신 올라가면 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메시지 2편 정도 들으면서 그거 하면 충분하거든요. 2편 이상. 그럼 뭐 요새 같은 경우는 막 땀 쫙 빠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메시지 들을 때는 그냥 이것도 항상 집에서 하고 스쿼트 계속 하고. 그래서 이 하체 근력이 있어야 혈액을 이게 이제 이렇게 여과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체 근력이 빠져가지고 헐렁헐렁 하면 이제 막 늙어가는 거예요. 이거 왜 못합니까? 이것만 하면 그냥 딱 장단지가 단단해지는데 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하라고 계속 호흡은 계속 하고. 뭐 숨은 뭐 그냥 가까스로 쉬는데 그 호흡이 모자라고 길게 쉬면서 계속 하라고. 알겠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메시지 들으세요. 메시지. 안 그러면 허탄한 생각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메시지 계속 듣고. 알겠죠? 자료도 보고 기도하고. 그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은, 산업인들은 300% 그 응답,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야 됩니다. 첫째는 뭐지요? 내 자신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그 업이 있잖아요. 여기 100% 응답에 대한 확신 딱 있어야 됩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전도자, 나는 237을 치유할 영적 서밋. 여러분이 이제 시대의 천명을 가지고 사는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 자신의 믿음의 응답에 대한 100% 믿음이 있어야 되고, 상대.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100% 누리라. 이게 100%고. 상대방, 만남, 이런 모든 게 있잖아요. 이거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라고는 축복을 또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참 매력도 없고 그 재미없는 거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다양하잖아요, 여기 다양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가지고 이거를 극대화시켜서 시너지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소중한 겁니다. 아멘? 잘 들으시고요. 임마누엘. 여기 100%잖아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현장과 그 업에서 받을 응답, 그 현장의 응답이 예비되기 300%. 이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생이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2030에서 2080 앞으로 50년 정도를 내다보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나이가 7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솔직히 시간 얼마 없습니다. 15년에서 20년 많아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교회와 우리 후대에게 적어도 237 선교할 수 있는 뭔가 이 발판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성전 건축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거든요. 아니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빛난 광채를 보고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있으면 거기가 최고로 좋다는 거야. 여러분 그 영광이 세계 전달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는 거. 그게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야. 그래 이런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게 성전이잖아요. 그거 남기고 가고 우리 후대들이 237 선교할 수 있는 미래의 서밋으로 세워서 이거 남기고 가는 이 발판, 이 발자취, 발판 이거를 어떻게 남기고 갈 것인가를 이제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오늘 그 변화산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예, 메시지, 본문 메시지 들어주세요.